우리 오늘은 모두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부터 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때가 참 중요한데 오늘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보면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나는 이렇게 사랑할 거예요, 저렇게 사랑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후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질문해 봐야 되죠. 잘못하다 보면 내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1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도 10계명이 있어요. 유대교에도 10계명이 있고 기독교에도 10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둘 다 공통된 구약을 뭐하고 있습니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제1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1계명인데 유대인들에게 1계명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1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1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명령문이 있어야 명령인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신 10가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자분들은 유대인의 10계명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상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10계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0계명이 그냥 지켜야 될 규칙, 반드시 지켜야 될 법 정도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계명을 받을 때에 이 제1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노예되었던 자들이 육체가 뭐가 됐어요? 진짜 실제로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된 상태예요.
옛날에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시키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시키는 일이 없으면 어땠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언젠가는 또 일을 시키겠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놀 수 있으면 놀아야지. 왜? 언젠간 난 또 시킬 거니까. 내 본질이 뭐예요? 노예니까, 일을 시킬 거니까. 근데 자유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 계명을 쫓아 네가 이제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야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안 지키면 안 주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제1계명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은 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확인을 해보면 알파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알파나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거는 알은 뭐냐면 어디 앞에, 어디 앞에, 파나이 하면은 얼굴들이라는 뜻이에요. 얼굴들. 그래서 얼굴 앞에,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between과 같아요. 나와 태우 얼굴 사이에 뭘 두지 말라?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내 시야를 가리지 마 라고 할 때 쓰는 거죠. 내 시야를. 내가 태우를 보고 싶은데 태우와 나 사이에 이거 다른 거 두지 마. 그러면 나에게도 이게 먼저 보이고 이 태우에게도 뭐가 먼저 보여요? 내가 아니라 요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다른 얼굴을 두지 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두 사이에 우상을 우리가 굉장히 먼저 이 1계명을 공부할 때에 우상을 두지 마라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집중 포인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굳이 우상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것을 두지 마라는 건 내 시선을 가리지 마. 내가 널 볼 때 내 시선의 끝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너의 끝에 닿도록 해. 네 시선은 바로 나에게 닿도록 하라. 시선을 가지고 얘기해요. 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가나안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대표적인 게 4가지 모습을 나타내요. 가나안의 영적인 상태.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다신론. 다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신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 상황은 신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 신을 다 어떻게 해놨냐면 따라합니다. 형상숭배. 네, 이거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 모양이라, 실제로 몰렉인가요? 이런 신은요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의자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형상들을 다 뭘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당시에 다신론과 형상숭배, 그리고 자연현상이 어떤 게 일어나면 그 자연현상을 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신들의 어떤 행동으로 다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비가 와. 그럼 신이 오줌을 싸는가 보다. 진짜 막 천둥번개가 쳐. 그럼 신 2명이서 어떤 다른 신이랑 싸우는가 보다. 모든 자연현상과 일어나는 일들을 신들의 어떤 행동들과 연관지어져서 자연현상과 신들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도덕적이거나 신과의 인격적 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복신앙,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가나안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자, 근데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죠?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 상태에서. 자, 우리 조이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조이쌤이 믿음의 1세대인 거죠. 그러면 출애굽을 했는데 조이쌤은 광야에서 사망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만 광야에서 태어난 누구지? 너가 지민이랑 종아랑 종민이만 어디로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어떤 상태였냐면 만나를 맨날 주워 먹었어요. 만나를 맨날 주워 먹었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벌 신사야. 옷 한 번 사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서 만나를 주워 먹고 살았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자마자 만나가 어떻게 됐더라? 딱 끊겼어요. 자, 그러면 먹을 것이 딱 끊겼어. 그러면 지민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는 돌아가셨어. 아빠 돌아가셨어. 지민이가 이제 제일 큰 언니야, 큰 누나야. 먹을 것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구해야죠. 어떻게 먹을 걸 구해요? 막 주워 먹기도 하겠고 따먹기도 하겠지만, 왜요? 막 포도가 대빵 컸대잖아, 가나안이. 그렇지만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가나안은 당시 어떤 사회였을까요? 농경사회였어요. 자, 그러면 농사 짓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당시 어땠다고요? 다신론과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의 목적이 뭘까요?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기우제를 지내고, 농사 짓기 전에 풍요의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민이는 이게 을의 농사 짓는 법이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동시에 뭣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분별함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농사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우제를 지내는 거야. 근데 자기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잘 안 돼. 지금같이 무슨 기계들이 있고 농약을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쎄 빠지게 농사를 지었는데 어때요? 결과물이 좋지가 않아요. 소출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막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소출이 많은 것 같아. 그럼 뭐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펼쳐질 것이 예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40년 전이에요. 지금 출애굽해서 아직 광야도 돌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네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야 될 약속의 땅은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가 자유인일 거야. 그러나 너는 누구와 어울려 살아야 될 거냐면, 너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의 삶이 있어요. 그것 속에서 너는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너의 시선과 나의 시선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보면 다신론이라고 하면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라서. 물론 엘이라는 엘이라는 우상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엘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 아버지 신입니다. 최고의 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엘 신의 아내 신이 바로 누구냐면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전 들어봤어요? 아세라 신전 성경에서 풍요의 신이고 달의 신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하 뭐 여기에 막 나와요. 그리고 엘과 아세라는 부부잖아요.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뭐 폭풍의 신, 이게 엄청 뭐 전쟁의 신, 그리고 농토의 소출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그리고 여기서 여러 바알 신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모압과 암몬과 막 여러 나라마다 바알이 있는데 그것을 바알 부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알 세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뭐 이렇게 여기서 나온 애들이에요. 바알 브릿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스타롯 하면은 전쟁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 실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몰렉과 금오스는 진짜 잔인한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몰렉이라는 신은 송아지,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번 봤을 법도 해요. 이게 다 형상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몰렉은 어디 있는 거야? 그렇군요. 여기 소. 그리고 사람 의자에 앉아 있고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 방법이 뭐냐면 이 손 밑에 그 나무를 떼. 그러면은 이 청동으로 만든 몰래기 겁내 손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이 부모들이 여기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그 불 땐 그 손 위에다가 약 한 3, 4살에서 8살 사이에 아기를 그 손 위에다, 그 뜨겁게 달구어진 손 위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걸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데 걸을 수 있는데 자기가 도망은 나오지 못하는 나이인 거죠. 뭐가 효과가 좋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좋고 대신 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조건으로 나와요. 그리고 대신 고위층의 자녀일수록 훨씬 더 신이 우리의 요구 조건, 우리 애가 바라는 말을 잘 들어준다 해서 그 한 4살짜리라고 얘기하면 누구냐면 성도보다 조금 어린 나이죠. 그런 애들을 거기에다가 그 뜨겁게 달구어진 청동손 위에다 던져요. 그러면 애기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임해서 저들이 저렇다라고 해서 저 멀리에서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근데 그모스라는 신도 사실은 어린 애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그런 것들이고, 뭐 하여튼 장난이에요. 여기 그모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불태우고 불태운 것 안에다가 애기를 넣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신제사가 가장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빌 때 효과적이다. 우리가 가장 큰 걸 내줘야 된다. 뭐 이런 당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아프리카에선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할례식이 있죠. 그래서 할례처럼 해서 인간이 희생할 때 신이 뭐한다? 나의 요구 조건을 잘 들어준다라는 생각이 그 문화가 되는 순간 수많은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어져요? 희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웬만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양들로 형상으로 되어져 있고, 실제 가나안 땅이란다.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을 만들었다 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이돌 스토어가 있었어요. 우상 스토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픽할 수 있는 거야. 또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직업에 있을 만큼 이런 상황에 가나안의 영적 상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상 숭배가 과연 뭘까? 우상 숭배가 뭘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왜?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에 많이 집중을 해요. 우상에. 그러나 숭배에 한번 집중을 하면 왜 굳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할까요? 왜 막 뭔가를 믿고 우상 숭배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 2줄 써놨죠. 시작.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2번째,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느니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어때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일어났다 앉았다 108배를 한다든지 1080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이 뭔가?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몇몇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사람인 내가 봐도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게 뒷모습에서 보여. 그래서 제가 불러냈어요. 가라고, 나가라고, 괜찮다고. 예배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불러내보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래, 자기 여기 있겠대. 아니야, 사람인 나도 네가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뭘 모르겠냐. 근데 하나님 말라기에 얘기했다. 네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토할 것 같다. 차라리 드리지 마라. 나는 예배를 구걸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라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보냈어. 그러니까 아니라 끝까지 예배 드리겠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예배를 드릴 거면 네가 예배 드리는 그분이 어디 계신데 지금?
그거부터 알고 예배드리라고. 찬양 인도자, 말씀 설교자 앞에 예배드리지 말고 네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네가 인지하고 있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마치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 정도를 아는 건 예수가 우상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목걸이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심이 여전히 나인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상 스토어가 있어. 근데 나는 애를 못 낳아. 그러면은 어떤 우상을 선택하겠어요? 첫 번째, 우상을 할 때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왜? 내 필요를, 어떤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최고의 신이야. 그래서 우상 스토어 가가지고, 야, 다 어떤 집에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한테 절하니까 말이야, 애가 생겼대. 그래, 그럼 나도 그걸 섬겨봐야겠어. 뭐 이렇게 하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며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은 됐고 난 남까지 생각할 그건 없어요. 제가 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성격, 제 성품, 제 경험, 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이 조급하고 화내고 막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분명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일진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잘 못해, 연약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나왔어, 출애굽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전히 노예인 모습으로 그냥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내 자유로워졌으니까 뭐 할 일 어떤 모르겠다,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도 지 경험, 지 생각, 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러고 빌빌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제1계명을 뭘로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살아갈 곳은 우상이 여전히 많고, 너가 살아가야 될 곳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생각이 팽배하다. 네가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아서 들어간 가나안 땅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딱 준 게 뭐냐면, 너의 시선의 끝에는 나만 있게 해. 네 시선의 끝에는 나만 있게. 왠 줄 알아요? 사람은 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보지 않고 그 가나안 주변을 보게 되잖아? 그러면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 너는 그것을 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네가 보는 그것이 당연해질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꽂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는 응당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세상 이치가 이래, 다 이렇게 살아 라는 것을 보면은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아침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내 시선의 끝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점차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아침에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는 게 더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사실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한번 나와요. 레위기에서 진짜 땅이 너희가 하는 짓을 볼 수가 없어서 토해버리고 싶어 라고 할 정도로 음란합니다. 그런 것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니까 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심령이 상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언제 아픈 줄 알아요? 잘못된 걸 먹으면 배가 아파요. 육체는 먹을 때, 내 안에 섭취를 할 때 아파요. 영은 언제 아픈 줄 아세요? 보고 들을 때 아파요.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소원이 결정이 되어져요. 계속 보는 그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뭐 하라 그래요? 날씬한 사람 사진 갖다 붙여놓고 뭐 합니까? 그걸 계속 받으면서 뭐예요? 자극을 받거든요. 왜냐면 사람은요 보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너의 시선의 끝에 내가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는 다른 신들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신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주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저는 제 기도 제목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면 주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루 살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지, 내가 필요한 일에 하나님을 써서 내가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제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역 정해놓고 이 사역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사역이라는 건 뭡니까? 사역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듣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사역을 시작했으면 이 사역이 이만큼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사람들이 더 모였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삼천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여기까지라면 그럼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다 보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이게 더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다음 결과까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내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합니까? 실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Where are you? 네 자리가 어디냐? 어떤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드라마에 부장이었어. 원래 지가 과장이었는지 부장이었는지 부장이었어. 그런데 회사에서 강등당했어. 과장으로. 그런데 자기가 매일 아침 부장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자기의 후배가 부장이 되고 자기가 과장으로 강등됐는데 부장 자리에 앉아. 그랬더니 그 후배가 와가지고 내 자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는 그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묻는 거예요.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앉아있니? 너 어디에 있니?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나요? 어느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종 들려고 여러분은 부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턱 앉아가지고는 내 뜻이 내 뜻대로 될 줄 믿어야 된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면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앞에 여쭙는 겁니다. 주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소하게 작은 일부터 큰 일들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곧 시킬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장하시는 주도권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에 뭔가를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내가 막 꿈꿔야 될 것 같고, 내가 계획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선택해야 될 거 막 이런 거 같죠? 여러분 하세요. 하시는데
기본적인 신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찾고 봅니다. 설치해. 우리의 시선이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딱 뭐래요? 나만 봐. 나만 봐.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시선의 끝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내 시선의 끝에는 너만 있어야 돼. 가리지 마.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뭐 하신 줄 아세요? 온전히 인도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시크릿처럼 뭐 하셔요? 딱 선정하셔요. 얘들아, 제일 먼저 니네가 해야 될 게 뭔지 아니? 가서 유월절을 지내고 이런 게 아니야. 너의 시선의 끝에는 나만 있어야 돼. 나한테 시선을 고정해. 그게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야. 그래야 니네가 살아. 안 그러면 목말라.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너희는 항상 결핍과 열등감과 비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네가 갈 그 땅은 우상이 많고 세상의 방식과 문화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졸업해서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졸업해서 갈 곳이 내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시선에 닿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고정하고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도 인생에서 여러 굴곡들이 있고 이거 잘못됐나, 실패했나, 이건 잘못한 건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놓치지 않았다는 건 예배였어요.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건 예배.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실패감을 맛보기도 하고 망했다 싶기도 하지만 한 가지, 예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수학 먹고 사는데 미분적분 필요하냐고,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냐고 막 얘기하거든요. 네, 미분적분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그건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맞아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